저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명절이어서 또 가정이 또 가문이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갈까요? 올인이 안 되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써봐도 또 움직여 봐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뇌에서 신호를 보내면 손가락, 발가락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이 있잖아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안 움직일까요? 어딘가 끊어졌어요. 끊어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지니까요. 힘이요. 자꾸 빠져요. 사람들이요. 시간으로, 물질로, 또 내 능력으로 이것저것 한다고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명절 때 모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바쁘셨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다 시간도 물질도 능력도 다 낭비야. 낭비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 써야죠. 여러분 왜 아낍니까?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교회차 운전하는데도 부목사님이 그 자동차에다가 연결해가지고 핸드폰 충전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꼽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꼽으면 기름 더 달아. 그래서 제가 한가위 목사님한테도 충전하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그 낭비라고 뭔가 잡혀가지고. 그럼 그렇게 계속 아껴서 뭐합니까? 헌금하죠. 헌금해서 뭐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조금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아웅바웅 사는 겁니다. 바둥바둥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 것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요.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뭘까요? 내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는 뭘까요? 내 마음이 끝까지 쭉 가는 겁니다. 일심, 전심, 지속. 왜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이 안 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혼돈은 뭘까요? 혼돈은요. 원래 뜻을 풀어보니까 틀린 것이 안 뜹니다. 사람들이 맞네 틀리네 하죠. 근데 틀린 것. 공허는요. 헛된 것, 안 채워지잖아요. 흑암은요. 망할 것. 덮어버립니다. 어둠으로.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혼돈에 잡혀서 사람들이 다 분열되어 있어요. 마음, 생각, 영혼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현병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생각, 영혼이요.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하나에 꽂혀서 집착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한 아이가 왔어요. 이 아이는 엘리베이터에 집착하더라고요. 와서 엘리베이터를 계속 타요.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할머니 말 여수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다 타고 다닌대요.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잡힌 거. 그리고요 결국은요 온통 중독. 24입니다. 술 안 드셔도요 지금 이 시간 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중독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담배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간 마약 생각하잖아요. 그게 중독이에요. 얘들아 컴퓨터 게임 생각하지? 중독이야. 명절 때 고스톱 칩니다. 고스톱 생각 지금 계속 하잖아요. 중독. 그냥 치면 돼요. 근데 내 마음, 생각, 영혼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독인 상태입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혼의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생각, 영혼, 육신 다 창조하셨는데 뇌,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몰라요. 돈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어요.
자식도 있는데요.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나의 올인을 찾아라. 무엇에 올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인하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뭐 하시라고요?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주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도하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응답이라고 그래요. 다른 응답 아닙니다. 날마다 오직을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맨 뒤편 보면 좀 계속 첨부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여기 이름이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하루라고. 이하루 아세요? 우리 창원 집사하고 우리 성영 집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래서 생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루란 뜻이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한 3주 전에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더라고요. 금요 예배 마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요,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실은 임신도 응답이죠. 결혼도 응답이고 취업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응답 이후가 중요해요. 결혼 이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출산 이유가 중요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요, 목사 된 이유가 더 중요해요. 목사 되면 땡 아닙니다. 장로가 된 이후에, 내가 안수집사로 권사가 된 이후에,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목회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장로 있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안수집사 권사 있습니까? 다른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에 주시는 참 응답을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이후에 참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이후에 참 응답입니다. 참 응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라.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요,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항상 1번은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담고 가야 돼요.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그럼 보실까요? 왜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오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어떻게 해요?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으로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 이후에 창세기 2장 18절은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줄 것이다. 언약 받은 이후에 하와를 줬어요. 그러니까 언약 받은 이후에 결혼을 한 겁니다. 언약 가진 이후에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말씀드렸죠? 응답 이후에 참응답.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돕는 배필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응답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받은 참응답을 이번 가정 가문으로 전달하시는 참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신 겁니다. 이 시간에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25절 볼까요? 창세기 2장 25절 보니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깨벗고 있답니다. 근데 안 부끄럽대요. 이것이 뭘까요? 이게 찐사랑이에요. 찐 쓰면 안 되니까 한번 써볼까요? 찐사랑. 가리고 덮는 거 아닙니다. 혹시 남편한테 뭐 숨기는 거 있습니까? 아내한테 뭐 숨기는 거 있습니까? 비상금은 숨기셔도 됩니다. 비상금 빼고 다른 건 숨기시면 안 돼요. 계속 어떻게 해요? 소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요한 게 언약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인간의 오직. 그리고요, 여기에 사단의 오직입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잡힌 겁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물어보니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여기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인간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더해져서요, 뭐가 생겼습니까? 불신앙. 여러분 마음에 순간순간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단을 뭐라고 말하냐?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계시록 12장, 옛뱀 곧 마귀. 속이는 자가 우리 가문을 속이고 우리 가정을 속이고 지금도 우리 후대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형태는 달라도요, 상태가요 비슷해요. 그 가문을 붙잡고 있는 귀신이 안 죽어요. 안 도망가요. 떠나지도 않고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역과 민족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혹시 안 죽은 분 계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근데 우리 옛날에 저도 이런 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데요, 죽을 죄에서,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죄에서, 죽을이 아니라 죽었던입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백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어떤 나입니까? 창세기 3장의 나는 죽은 겁니다. 나 중심, 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나 중심이야. 납니다. 끝까지 납니다. 누가 그 속에 들어갑니까? 사단이 도와줘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목사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중직자가 산업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그럼 그 우상에요 잡히는 거예요. 그 우상에 집착하고 그 우상에 중독되어서 계속 마음새가 영혼 붙잡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로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가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민족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명절 뒤에, 전통이라는 것 뒤에 숨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또 명절 기간 또 병원에서 살아야 됩니다. 제 부업이 간병인입니다. 걷기저기가 왜 필요한지, 속기저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거 있죠? 왜 필요한지. 여러분, 잡은 자. 여러분 가정, 가문을 붙잡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을 속였던, 우리 조상을 속였던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속이려고 내 마음 생각 속에 계속 기어들려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요. 뭐 해야 됩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옆에 계셔드리는 거예요. 건강하실 때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요 같이 맛있는 거 드시는 겁니다. 대화도 하시고. 돌아가시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도 못 드십니다. 그럼 뭐 유교 사상, 뭐 제사 문화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제사 안 하는데 그럼 우리 조상들 다 굶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시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단이, 마귀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불신자의 영적인 운명이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요 우상 숭배하니까요 정신 문제 옵니다. 마음 생각 영혼 병드니까요 육신 문제 오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결국은요 죽음입니다. 내세 문제. 나중엔 내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대에게 이것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땅에 떨어진 사탄,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운명에 잡혀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마귀가 잡았습니다. 세상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우린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전 여산송씨 지신공파 28대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란 뜻이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석가가 그리스도면 석가 그리스도 하시면 됩니다. 공자가 그리스도면 공자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예수가 우리 인생의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는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그럼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참소망교회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 가문에 여러분이 현장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구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제 기도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오직을 말해야 됩니까? 오직 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오직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도받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오직이 안 될까요? 우리는요, 영적인 미자립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미자립 상태입니다. 나의 미자립 상태에서 여러분 영적 부흥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이유 성금 가져가려고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그랬어요. 야, 우리 집이 불이웃이야. 그게 영적 미자립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립입니까? 미자립입니까? 영적으로요. 여러분의 가정은 자립입니까? 미자립입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개인입니다. 여러분 개인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개인 부흥. 혹시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예배가 살아있으면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영혼이 치유되는 예배.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없다니까요. 내 속에요, 사단이 다른 거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속에 돈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성공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상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걸로 똘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순간순간 튀어나오는데 어느 정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이번 주에 교도소 사역을 몇 군데 연락받았어요. 제가 제주에 있을 때 교도소 사역했던 분이 계신데 이제 이분이 군산에 계십니다. 군산에 계신데요. 목사님, 이감됐는데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습니다. 그러다고요. 목사님, 제가 광주는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업체를 다 빼앗겼대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서 그걸 못 봤잖아요. 몸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요. 곧 오늘 내일 할 상황이래요. 그럼 제가 가보겠습니다. 명절 마치고요. 그리고 서울에는 제가 아시는 목사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도요. 뭐 제가 교도소만 돌아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순천에 있는 순천으로 이제 이감 받은 분을 연락받았어요. 이분이 골프 강습하는 분이에요. 근데 마약에 연루돼서 이제 초범으로 왔어요. 근데 경제사범이랑 같이 엮여서 왔네요. 그러니까 3년 맞았어요. 보통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또 뭐가 추가로 기소돼가지고 10개월 더 받았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아직 젊은데. 근데 그 10개월이 법원에서 실수했다고 또 다시 빼줬대요. 근데 그렇게 10개월 한 번 맞으면 사람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랍니까? 일주일 후에 석방인데 잘못됐다고 한 달 더 있을 거라고. 순간순간이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생각 영혼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정신력이요?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자꾸 버틴다고요? 버티다가 한 번에 여러분 무너지면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내가 자꾸 막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가 어느 정도로요? 기도가요 정시로, 기도가 무시로, 기도가요 또요 집중으로, 또 이 시간 또 말씀 받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요? 내 안에 영적 문제 있거든요. 영적 문제가 나랑 상관없을 만큼, 영적 문제가 나랑 상관없을 만큼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불신앙이 1도 생각 안 날 만큼 날마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현장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를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현장 부흥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나면서부터 앉은뱅인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입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그냥 구걸하려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주목하여 봅니다. 앉은뱅이에게 필요한 게 돈이 아니구나. 우리 집에 필요한 게 돈이 아니구나.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게 돈이 아니구나. 지금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당신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유대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요 딱 한 번 메시지를 하고 천국 가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유대 사람들은요 유대교를 믿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릅니다. 그냥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랍비 취급을 합니다. 구원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언제 될까요? 항상 자기 나라만 지켜주는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 가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땅,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북한, 가문 안 되는 땅, 저주받은 땅. 여러분 가족 간에 단절된 가족도 있습니다. 안 봐요. 안 보고 살아요. 인연 끊고 사는 데 있습니다. 사마리아입니다. 거기가. 그 사마리아 현장에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명절 때 우리 성도들도 흩어지죠. 흩어지는데요. 보셔요. 소외된 것. 우리 가정, 가문에 소외된 현장. 돌아보는 겁니다. 나중엔요. 땅끝까지.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내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는 어떤 현장입니까? 사람들이 다 이 걱정하거든요. 감람산에서 모였을 때에도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얘기하는데요. 뭐가 중요합니까? 미래.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것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 그리고 중요한 것만 하세요. 제가 장도연 장로님 병원 신방 가서 말씀했어요. 장로님 중요한 것만 하세요. 왜 나무 가지치기 하다가 떨어지셔가지고 갈비뼈가 금이 가셔서 그건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요. 뭐가 여러분 주업입니까? 뭐가 부업입니까? 제 부업은 목사입니다. 제 주업은요.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주업입니다. 부업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주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껴요. 왜 아끼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려고.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당연한 미션. 이 미션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요. 필연입니다. 필연은요. 반드시 필요한 것.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안을 열고 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당연, 필연, 절대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귀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요,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제가 원래 끝날 때쯤엔 글씨가 이제 춤을 춥니다.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이해하시고. 면류관은 뭡니까? 면류관은요. 상을 받는 거예요. 마라톤 할 때 우승한 선수한테 면류관을 씌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손기정 선수도 면류관을 썼죠. 그게 이제 우승한 사람에게, 승리한 사람에게. 그러면요. 영화로운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자를 부르실 겁니다. 남은 자는 다른 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남은 자로 인도하셨는데요. 그것보다 먼저 보실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죠. 오늘 이사야 28장 보시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아니 면류관이면 면류관이지 교만한 면류관이 뭡니까?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던져버리십니다. 면류관 가지고 있던 자들을 이 땅에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술에 빠진 성 사마리아 말씀하고 있는데요. 술에 빠지면 안 되죠. 중독인데요. 술에 빠져 있고요. 쇠잔에 가는 꽃. 이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나중에는 우박과 광풍과 큰 물에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8절에도 또 나와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고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게 귀신 들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술 귀신 들린 분 보셨습니까? 저 소주 50병 있는 거 봤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본 현장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증인이니까요. 저희 장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외삼촌이 전화가 안 된다. 제가 서울에서 경기도 안산에 갔는데 빌라문 열자마자 무슨 썩은 내가 나더라고요. 가봤더니 소주병이 4, 50병 있어요. 먹고 토하고 했는데 이분이 눈이 시뻘개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 말고 우리 말고 또 누구 보이냐? 보인대요. 농 위에 귀신 앉아있고 창문 밖에서 자기 잡으려고 웅성웅성 거린대요. 며칠 동안 무서워도 못 잔 거예요. 술은 계속 먹게 하고. 근데 이분이요 술을 안 드시는 분이에요. 술을 안 드시는 분인데 한 번씩 이렇게 하니까 장모님이 어디 가서 할 데가 없는 겁니다. 병원 가서도 안 되잖아요. 굿을 몇 번 해줬어요. 굿 할 때는 좀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귀신 불오니까요. 귀신이 와서요. 더 센 귀신 오니까 이 귀신들 나가는 거죠. 이따가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문제라니까요.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술 끊어라. 왜 술 먹냐? 그 상태가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자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도 먹기 싫다니까요. 누가 자꾸 술 먹으래. 귀에 들렸대요. 계속 잡는 겁니다. 잡혀가지고 그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상태예요?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7 귀신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더 좋은 곳이 있나 나가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가보니까 비어있는데 소재되고 술이 되었건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여러분 리모델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날마다 확정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딱 잡으세요. 여러분 집 들어가면 확정일자 받고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손해를 안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확정일자 딱 받으시는 겁니다. 집에 주인이 없거든요. 귀신이 야 여기 비어있다. 여기 송유창 목사 마음 집 비어있다. 7 귀신이 더 들어갑니다. 죽는 겁니다. 그렇게 시달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봐요. 그렇게 못 보고 술 문제만 끝나면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에요. 중독 문제만 끝나면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세요.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인 주인이 선포됩니다.
날마다 주인을 인정하시고 주인을 고백하시고 주인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너네들 알아서 택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날이 바로 명절인 겁니다. 명절날 결단하세요. 명절날 선포하세요. 에베소 5장 17절 18절 우리 찾아보실까요? 에베소 5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 술 먹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제가 여쭤볼까요? 술 드시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럼 드셔도 됩니다. 담배 태우시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럼 태우시면 돼요. 여러분, 어쩔 때 성령 충만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라 하지 마라가 분명해요. 명백해요. 왜 그럽니까? 그 기준이 오직인 겁니다. 오직이 되냐? 오직이 안 되냐? 그겁니다. 오직의 싸움인 겁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은 자의 영화로운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영어로 쓰는데요. 남은 자를 렘넌트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이렇게 쓰고요. 한글로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남겨진 거. 또요. 찌끄레기. 여러분 뭐라고요? 찌끄레기. 남겨진 거. 볼품없고 가치 없는 거. 그 제주식으로 말하면 뒷고기. 아시죠? 그냥 남겨진 겁니다. 가치 없어 보이는데요. 하나님은요. 렘넌트와 함께 하십니다. 가정, 가문, 세상, 학연, 지연, 혈연, 인맥 아무 배경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승리한 사람을 렘넌트라고 합니다. 남은 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남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남는 자가 됐습니까? 우리가 불신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남는 자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치병, 영적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남는 자로. 우리는요, 불신자녀였습니다. 근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구원하셔서 우리 가정, 가문,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남는 자로 구원하신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남는 자. 이 비밀 속에서 우리는요, 이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을 자로 인도해 가십니다. 남을 자인데요, 남을 자는요, 어떤 사람이 남습니까? 전 이번 주에 이걸 많이 묵상했어요. 감사, 감격, 감동. 이건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냐면요, 치유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서야 고백이지만 제가 애들이 저희 집에 애들이 4명이잖아요. 제가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기저귀를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버지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아버지 기저귀를 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고. 오늘 아버지 상태가 좀 성령 충만하시네. 원래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약간 이제 알코올성 치매가 왔으니까 이제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근데 아들 고마워.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겠는데 이 땅 사시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전부예요. 뭐라고요? 내가 목사로 열심히 살고 장로로 열심히 살고 그것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참 응답은
이 땅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천국 보좌로 가는 겁니다. 목회하다가 불신자된 사람 많습니다. 장로하다가 권사 안수집사하다가 불신자된 사람 많습니다. 뭘까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럼 목사 안 하면 돼요. 목사하다가 관계가 깨질 거면 목사하지 말아야 돼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하다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불신자가 될 거면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뭐 하셔야 됩니까?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요? 하나님과 나. 사람 아닙니다. 목사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그래서 저는 그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에 가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가정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남길 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매일, 매시, 시간마다, 매사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뭐 남기시겠습니까? 언약 남기셔야 돼요. 언약을 남기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돈 많이 주실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 스킬, 스펙 계속 물려주실랍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영성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이 영적인 힘을 주는 겁니다. 이 영적인 힘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귀한 영적인 승리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기초돌,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쉬는 곳에 넘칠 것인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견고한 기초돌로 이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유 있으십니까? 돈이 있어서 여유 있는 게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도 여유 없어요. 영적인 여유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영적인 여유로 사는 겁니다. 그럼 17절은요, 정의를 측량줄로, 공의를 저울추로. 이제 쓸 때를 다 썼는데요, 여기까지 쓰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절대 가치, 절대 기준, 절대 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대 가치, 절대 기준, 절대 순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 따라 다 흔들리잖아요.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계속 흔들리잖아요.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견고한 기초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반석을 견고한 기초돌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그리스도가 반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관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문, 가족이 모여서 인간관계 회복하시려고 노력하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관계 회복됩니다. 그게 참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영적 관계가 회복되면요, 확정하세요. 오늘 말씀 붙잡고 확정하시잖아요.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붙잡은 말씀 통해서 확정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씀을 잡았나? 내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말씀을 잡았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잡았나?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약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기초가 발견됩니다. 기초. 복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